읽은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그렇게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성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성탄의 은혜와 복이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이 성탄절 후 첫 주일이면서 2021년도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한 우리가 어떻게 성탄절 이후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해서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 1서는 예수님 제자인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자칭하는 사도 요한의 서신입니다. 요한의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불려집니다. 하지만 원래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과격하고 급했던, 사랑과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별명이 보아너게였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는데, 한 번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지나가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그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동네를 확 불사질러 버립시다. 그렇게 했다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과격했던 친구인데 제자인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 불릴 정도로 사람이 많이 그렇게 변한 것입니다. 말년에는 자기 제자들의 그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계속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우리가 성도의 교제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그 핵심은 사실은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선교 사명적 교회를 주장하는 학자 중에 한 분인 찰스 벤 앵겐이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라는 책에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네 가지로, 존재 이유를 네 가지로 말했는데, 첫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다음 두 번째가 캐리그마입니다. 캐리그마는 초대교회가 세상에 선포했던 그 메시지인데 예수가 우리의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가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또 그것을 실현해 나가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인데 바로 섬김과 봉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김과 봉사가 교회의 세 번째 존재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말투리아는 증인이 되라는 것인데,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세상에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존재 이유, 목적이 바로 코이노니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에서 디아코니아, 캐리그마, 다른 증인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이 서로 사랑하라 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교회의 의무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 밖으로 그 사랑을,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연약했던 정말 갓난아기와 막 태어났던 그 초대교회가 그 세상의 힘든 박해와 핍박을 헤쳐나갔던 그 힘은 그것은 바로 코이노니아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오고 예배가 많이 흔들렸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가장 많이 흔들린 것이 여러분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서로 마주 본다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대면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마주 볼 수 없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더라도 코이노니아가 빠져 있는 극장 관람식 그 예배는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했는데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구현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임무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풍상 공부할 때 사랑의 성경적 원리 4가지를 배우는데 첫 번째가 성경적인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희생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가 진실한 사랑. 그리고 세 번째가 구체적인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뭔가 실천하라는 것이죠. 네 번째가 중심이 있는 사랑. 그냥 인류의 어떤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게 중심이 있는 사랑이라 그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는 감정이었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고 생물체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는 것이 아마 세상의 가장 큰 질문일 텐데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증거를 찾고 이론을 세우고 또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 그런데 이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시인들, 많은 음악가들, 소설가들, 철학자들이 노래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과학하는 사람들, 뇌과학자들도 신경물질의 어떤 변화가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사랑을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잘못된 것들이 용납이 되고 사랑이 남용이 되고 오용이 되고 그렇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이면은 불륜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요즘 많이 말하는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것도 사랑이라고 그렇게 오해가 되게 되고 또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자녀들을 폭행하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하여튼 사랑이면은 다 된다고 사랑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사랑이면 죄도 허용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정말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완벽한 교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렇게 존재하시고 그리고 사역하십니다. 사역하실 때도 삼위 하나님이 정말 하나같이 그렇게 되어서 사역을 하시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만드셨는데 바로 남자와 여자로 교제하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바로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고 우리가 사역하는데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사역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닮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그것을 실현해내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가 사랑의 발전소입니다.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했고요. 4장 9절 말씀에서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다 했는데 여기가 어디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내어주신 그 십자가에 사랑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먹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유혹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먹여주라는 것이 그게 왜 유혹이고 왜 시험입니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많은 배고픈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줄 수 있는데 그게 왜 예수님이 거부한 것인가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영웅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구원하는 구세주는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영웅의 길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에게 이런 요구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내가 너무 힘이 드는데 기적을 베풀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배고픈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가 당장 해결되게 해달라,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물론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시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그것도 항상 믿음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그 능력,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먹여주고 병을 막 고쳐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방식을 그렇게 택하셨습니다. 그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 땅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그렇게 막 해결하실 수도 있는데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다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정말 연약한 인간의 몸, 그것도 갓난 아기의 그 모습 안에 다 감추시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주셨다 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대계명이고 다른 한 가지는 대사명입니다. 대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대사명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사명은 대계명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대계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계명을 순종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명, 그것은 요나처럼 억지로 하게 되고 정말 불행한 사명자가 되기 마련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자동차 연료가 떨어지면은 주유소에 가서 가솔린을 채워 넣듯이 여러분 항상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와서 사랑의 힘으로 다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은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 사랑은 미움을 극복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게 하고요. 요한일서 3장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는데 3장 15절에 보시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형제를 미워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고 살인하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영생이 그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 가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장 12절에 보시면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렇게 했는데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바로 그 마음에 미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조심하도록 경고를 이미 주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시면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미움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를 덮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이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들을 원수 맺은 것이 있으면 풀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가인과 아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움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이 미움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그래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 끝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풀어야 할 것, 여러분 풀어버리고 해결할 것, 해결하고 용서할 것, 용서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그런 놀라운 일이지만은 그런데 더 엄청난 일을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전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전의 것은 잊어버려도 좋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새 일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새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광야에 같은 우리 마음에 길을 내고 메마른 우리 심령에 강이 흐르는 그 코이노니아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거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화해하고 또 풀 것 풀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에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지우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실수와 실패를 주님이 다 지워주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사랑과 용서의 지우개로 다 지워버리시고 심지어 나 자신의 실수와 나의 잘못까지, 나의 상처까지도 여러분 용서하고 새해를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일 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